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엄청 덥더라고요. 저만 더웠나 봐요. 오늘도 이 비가 오는 와중에 또 더운 이 날씨를 뚫고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한 번 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빛을 전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지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또한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그 마음에 나온 하나님 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새 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또한 말씀을 살아내는 하나님 귀한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또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하나님 옥도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들을 고백할 때 하나님 주님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 한 번 더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한 번 더 우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를 부릅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나를 정케 하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은 복음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돼.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제목 합심하여서 읽은 후에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 예배를 위한 기도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씀으로 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늘 영역의 강건함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지산교회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지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결단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 단위에 서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목태에 심겨진 하나님 씨앗과 같이 하나님 3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그 성령의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 지산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 그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명령하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된 인생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간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간교한 마귀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삼킬 자를 두루찾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악한 것들 엿보지 못하고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태해진 우리의 교회 생활이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세임 주셔서 이제는 더욱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교회의 표어인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운동력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외벽 수리 및 도색이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바라옵고 은하옵기는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힘을 합하여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감격과 영광스러운 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여름성가학과 수련회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각 부서마다 은혜롭게 인도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병마의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산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부르심에 상 받는 그날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잘했다 칭찬받고 기쁨으로 멸류관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파송된 성도사님들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 가정이 늘 평안케 하시고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실 때 저희들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모든 구역들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랑스럽고 은혜로운 구역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숙 4구역 식구들 연로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특송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숙 4구역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성숙 사구역 식구들이 특별 찬양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숙 사구역은 승혜선 명예권사님, 또 우리 김영아 명예권사님, 임종숙 명예집사님, 다 명예자가 붙었고, 또 우리 오상희 권사님이 성숙교구 교직구장님으로 찬송하셨고, 박현성 목사님 함께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숙 사구역 식구들, 그리고 수요일 경배 찬양팀 다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사구역은 어르신들 구역인데 김영아 권사님이 8학년 7반이죠. 8학년 7반. 우리 임 집사님도 8학년 4반. 하여튼 건강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살펴봅니다. 수요일 신명기 말씀, 새벽에 고린도 전후서, 또 주일날 요한 1서 말씀을 살펴보는데 강조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하게 되어지니까 오늘 읽은 말씀도 교만에 대한 위험, 교만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지요. 가나안 정복 이후 교만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경계를 가지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나안 땅은 아주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 주변에 있는 땅들과는 특별히 구별될 정도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인데,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그 풍성한 삶이 자칫 하나님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땅, 여기서 살고 풍요롭게 먹고 사는 것, 우리들의 노력의 결과로 그렇게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지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시키고 하나님을 잊거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교만해지지 않아야 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일지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지나가게 되어지면 아주 자연스럽게 잊어버리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잊어버린 습성 때문에 슬프고 괴로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망각의 습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당한 한 번의 슬픔,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 망각의 습성 때문에 잊어버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망각, 잊어버리는 것 유익한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거지요. 그럼 문제는 이 잊어버리는 것, 망각의 습성이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마저도 잊어버리는 게 문제이지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조차도 이 망각의 습성 때문에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낭패를 당하기가 쉽고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어느덧 연세가 들어가면 더 기억이 안 나는 모습도 있잖아요. 꼭 연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이 망각의 습성이 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된다.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메모하는 거죠. 메모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일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시시때때로 그것을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잊지 않고 기억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요. 메모하는 것도 어디다 메모해놨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수시로 기억하고 되새기는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조치의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 성도가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되는 거지요. 설령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베푸신 것만은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은혜, 그 사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고 교만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자리에까지 이르렀던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영원한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되새겨서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은 그 은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지요.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오래 하게 되어지다 보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가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도 사라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날마다 되새기면서 그때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에도 같은 감격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되풀이하는 거지요. 예전보다도 더 큰 은혜, 예전보다도 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고 살려는 노력이 멈추어짐이 없이 계속 되어야 되는 거지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망각의 습성이 있다. 젊은 사람도 유익한 점도 있지만 낭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일은 자꾸 기억하고 되새기는 이 일들이 중요하다. 종이에 메모하듯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에, 마음판에 새기듯 늘 기억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12절, 14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경고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많은 재물을 얻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유하게 되어지고 건강을 잃지 않고 자식도 많이 두어서 다목하게 되는 것, 이거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이 성도의 기도 가운데 90% 이상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90%는 무언가를 요구하는 기도이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80%는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다라고 통계가 나오게 되어졌는데, 사실 놀라운 보고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통계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물질적인 부유를 구하는데, 이 물질적인 부유를 얻은 다음에 기도에서 물질이 부유해졌는데 이 부유함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단지 삶의 수단에 불과한 하나님이 주신 재물에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 물질을 구해서 하나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부유함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이 물질 주신 분을 더 알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되는데, 주어진 물질에 여기에 더 의지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거지요. 물질적인 부여를 주신 하나님을 잊고 물질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나태하고 방종하고 물질 만능주의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이 아주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사도 바울이 교훈한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지 되는데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서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한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렸도다. 물질의 삶을 영위하게 되어지다면 물질이 한 가지 수단에 불과한데, 더욱이 하나님을 만문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물질은 더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는, 하나님의 자리에다가 물질을 두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물질의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래서 물질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물질을 하나님 대신하는 자는 그 사람의 영혼은 결국
피폐해지게 되어져 있다. 우리 영혼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낮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물질을 의지하는지,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경험하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광야 생활이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 저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련으로 인한 고통 그 자체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시련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오직 그들로 하여금 시련을 통해서 연단하고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 받는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시련을 주셨다는 겁니다. 시련의 기간 없이 복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복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로 얻어진 것처럼 교만해져서 오히려 복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복이 범죄하게 되어지는,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결과가 더 무서운 저주가 되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시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에게 시련을 주셨다. 시련을 주신 이유,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련은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축복의 전주곡. 근데 우리가 시련하면 염려, 걱정, 당황, 어찌할 줄 모르는. 근데 축복받기 위하여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전주곡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고달픈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요셉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아마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아버지 품에서 색동 옷을 입고 청들 무시하면서 청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아마 교만한 자가 되었을 겁니다. 교만한 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애굽을 비롯한 그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복도 누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애굽에서의 고난, 시련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겸손함. 우리가 다윗도 생각하게 되어질 때 다윗도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10여 년의 도피 생활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다윗도 배울 수 없었을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10년, 그 기간 늘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런 시련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윗도 이스라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최고의 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그 요셉의 시련, 다윗의 시련,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 때문에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련 뒤에 바로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시련이 클수록 축복 또한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명심하고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주어지는 시련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시련은 없어서는 안 되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 받는 사람의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련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이유, 낮추고 시험하사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져야 되고 믿음이 연단되어져야지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시련도 주고 고난도 주는 것이다. 복 받기 위해서 낮아지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낮아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의지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자기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높이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마저 빼앗기고 비참한 지경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 잠언서 말씀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거만한 마음 넘어짐의 앞잡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낮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자기 피할 시대, 자기를 알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낮아지는 것 쉬운 일이 아니고 자기 피할 시대인데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득이 되는 일처럼 여겨질 수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외모로만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겸손한 자로 인정하고 낮추면 낮출수록 세상은 막 더 짓밟고 업신여기기 때문에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낮추기가 어려운 거지요.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있는 체하고 자기를 가시하고 스스로를 높이려는 사람이 더 대접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오늘 우리 삶의 자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면 낮아지십시다. 결코 자기를 높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지름길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 높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이 스스로 낮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자기를 높여서 세상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낮추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께 복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들이 재물을 모아서 부유하게 되는 것 결코 스스로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지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사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쉽고 자신에게 가장 해로운 착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힘, 노력으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는 생각, 이 가장 해로운 착각이라는 거죠. 내 힘,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생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도 담겨져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건전지 힘으로 움직이는 장난감,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장난감은 대부분 다 건전지로 움직이고 말하고, 모든 장난감이 건전지 힘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 장난감이 자기 혼자서 움직인다라고 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으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막 스스로 움직이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 피조물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독립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얻든 간에 그것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고, 그 얻어진 것 역시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마치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들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어지면 마치 자신의 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교만해져서 사람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그 주어진 소유물을 가지고 선을 행하기보다도 악을 행하기가 쉽다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교만하거나 어리석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주시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늘 되새기고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송실은 스피커에서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그걸 좀 잡아주길 바래요.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569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를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강야 생활, 시련을 겪게 하는 것, 그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선한 하나님이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낮추고 또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합당한 자로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이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축복의 전주곡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낮출 뿐만 아니라 복받게 하기 위한 여기 목적, 그 목적대로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선한 목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주어지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역사 계속 지금도 삑삑 소리 나는데 역사 자료 우리 지산교회 초기 시대 자료들을
관심 갖고 있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주보들을 살펴보니까 이형백 장로님 이름이 있어서 박흥명 장로님께 말씀드렸더니 이철호 안수집사님 아버님이었다고. 그래서 우리 주보에 다른 교회에서 장로장님을 하셨는데 우리 교회 출석한 기간에 그런 이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나누고 교회 역사를 잘 정리가 되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자료들, 특별히 사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양육교구 헌신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11시 이곳에 양육교구 식구들 또 헌신교구 식구들 11시 이곳에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10시 교회 대청소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여성들은 구역 그 기간 구역에 담당해주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번에 버릴 것 가감하게 좀 버리려고, 그래서 남성분들도 힘을 좀 쓰실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데 힘들까봐 이번 주는 딴 데 간다고 해서 안 오실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좀 더 함께 오셔서 페인트 기본적인 공사도 그래서 토요일 날 일이 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토요일 날 또 함께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